예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강해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두개인은 성경을 제하는 죄, 성경을 뺐습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성경을 더하는 죄, 성경을 추가했죠. 탈무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브라함의 사생활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훈적 측면이 있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탈무드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데라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 손에 도끼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데라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네가 부술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제가 밥을 지어 주었더니 저기 큰 우상이 혼자 먹겠다고 다른 우상들을 도끼를 들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야, 이 사람아, 우상이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부숴버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반문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상은 그냥 나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상의 원재료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우상에게 빌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의 원재료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 변하여 우상이 된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상상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하늘의 징조는 고대 점성술을 가리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극 드라마 주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기일식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해가 빛을 잃으니 나라가 망하든지 왕이 죽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몹시 두려워 떠는 장면이었습니다. 개기일식을 불행의 징조로 생각했던 것이죠. 대낮에 이 달이 태양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순식간에 하늘의 어둠이 들이올 때 나라에 큰 병고가 생긴다는 징조로 여겼던 것이죠. 전염병이 돈다느니 큰 전쟁이 일어난다느니 몹시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건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는 이 관습을 폐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입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당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월 성신을 불사르고 그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실패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에 회의를 품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면서 다시 우상숭배로 회귀했습니다. 다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죄와 저주의 사슬로 우리를 묶으려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상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무당들입니다. 점집에서 무당들은 무섭게 행동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반말을 씁니다. 일부러 고함을 지르고 이상한 개성을 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손님들을 기선제압하고 두렵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허수아비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복을 주지 못하는.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예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로 보면 이 둥근 기둥을 갈린 기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갈린 기둥에서 갈린이라는 단어를 엇갈린으로 해석을 합니다. 엇갈린 기둥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엇갈려요. 엇갈린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상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죠. 십자가를 세우는 자체가 우상 숭배이므로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한글 성경만 보고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둥근 또는 갈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종려나무를 깎고 갈아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둥근 기둥, 갈린 기둥을 허수아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새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널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판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허수아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허수아비는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허수아비가 왜 말을 못합니까?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비인격이기 때문이죠. 우상은 답답한 존재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 인간이 우상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허수아비는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본문 5절에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낙이나 이 소는 사람들에게 짐을 대신 옮겨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상은 완전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메고 다녀야 합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허수아비는 인간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본문에서 복과 하로 번역된 원래 단어의 뜻은 선과 악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악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선악과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려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참된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발걸음을 걷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 스스로 화를 막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 복을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도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요즘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선악을 판단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려고 시도하진 않으신가요? 혹시 집에 부적을 붙여놓고 계시진 않으시죠? 연말 연초에 점집에 점보러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죠? 점집을 찾는 권사님들이 많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타로 카페를 찾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무속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집을 예약할 때 본인을 교회에 다닌다고 소개하면서 점 보러 가도 되냐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우상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의 원재료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변하여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나무 덩어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완성품은 나무 덩어리 그 이상입니다. 나무에다가 욕심이라는 물질을 덕지덕지 입혔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금과 은으로 치장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원래 우상은 이 종려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 나무 자체는 아주 투박하죠.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없습니다.
우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뭔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바로 은과 금이죠. 그래서 우상은 전 세계를 사사시 뒤져서 찾아낸 가장 귀중한 것,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치장한 이 정성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다시서는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의 목적지가 다시서입니다. 다시서는 아마도 지중해를 지나서 도착하는 스페인의 어느 해상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기도 하죠. 그 지역엔 이 은박지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우바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우바스는 아라비아 지역의 오빌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오빌에서 솔로몬이 약 16톤의 어마어마한 금을 캐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가서 이 보석 코너를 봤습니다. 거기서 골드바, 그러니까 금괴 1kg짜리 금액을 봤더니 8,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6톤이면 대충 계산하면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바스 지역이 이렇게 금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나무 토막에다가 이 노련한 은장색의 손으로 다시스의 은박을 쫙 두르고 우바스의 금으로 꾸미고 왕이나 부자들만 입는 청색 자색 옷을 우상에게 입힙니다. 이 우상을 치장하는 데 사용한 은박과 금, 청색 자색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선망하는 것이죠. 탐내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 변하여 우상이 됩니다. 욕심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아담처럼 만족을 모릅니다. 채우면 채우려 할수록 갈증은 더 깊어지죠. 모든 것이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에다가 그 욕심의 결정체를 갖다 붙여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늘 봐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저 우상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집을 짓고 청색과 자색 옷을 걸치고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형상화한 것이 당시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그리고 다곤, 몰렉과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래봐야 우상에게는 아무리 빌어봐야 답을 주지 않죠.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우상은 무활동, 무기력,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우상을 황금으로 만들었지만
현대인들은 황금 만능주의를 앞세운 제도나 이념, 문화와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행위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이것들 자체는 다 좋은 것들이지만 문제는 이것들도 나를 위한 욕심과 연결되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식탐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먹는 것을 탐하는 자는 그들의 배가 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하신가요?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심지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건강, 매력적인 외모에서 만족과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그 빌라 왕이 혼자서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들도 부동산을 사고 값이 오르면 축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만몬 신의 우상도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의 원재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상의 원재료는 두려움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우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시고 한숨 나올 때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의 원재료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변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욕심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친히 그분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가 되도록 우리의 욕심을 교정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만나는 그런 지점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에다가 금칠을 하고 옷을 입혀도 그건 우스꽝스러운 허수아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322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채찍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